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로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때로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건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자주 표현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 일을 두고도 7가지의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이상한 행동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왕이 가난한 자의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흔히 신원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왕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고 헐벗은 자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 왕의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의 왕의 제도는 다릅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협하면 단칼에 제거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왕의 직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당연히 가난한 자, 특별히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무엇에 관해서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는지를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건 재판할 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할 억울함을 품고 살게 되고 있는지를 잘 보살피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4절 한 절만 보아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세상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14절에서는 왕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왕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걸 공정하게 재판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왕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왕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재판을 한번 경험한 백성이라면 이 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신뢰를 통해서 스스로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14절 한 절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14절에 공평한 재판, 신원하면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왕위는 군사력에서, 경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왕위는 모범을 보여주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 때에 견고한데, 왕이 가난한 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행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 왕위의 견고함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까?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의로 행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목숨까지 지불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다 가리시고 본인이 모든 불의를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가 잘못됨을 통해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가 나중에 짠하고 멋진 모습, 바르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 올바르고 바르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잘못을 채찍질하고 징계합니까? 오히려 자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교사들에게 가서 함부로 행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자기의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런 기사를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연히 손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른 아이의 뺨에 스쳐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의 뺨을 때린 것을 그 부모가 내 자녀의 손이 우연치 않게 다른 자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나중에 채찍과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훈계를 감당하고 자기의 모습을 잘못되었다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 왕의 직무에 관해서, 부모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18절에 가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바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율법, 다시 말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부모가 바르게 행하는 기준 없이 행하게 되면 죄악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른 기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더 목매어야 하고 함께 갈급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19절과 같이 되죠.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종이 왜 이렇게 행합니까?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사실 조급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 둘 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조급한 자는 뭡니까? 마음이 좁은 자입니다. 마음이 좁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종이 종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바르게 행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 없이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알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정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요? 그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씨름해야 하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악인의 기준에 혹시 물들지 않을까 봐 씨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씨름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찾아가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잘 정돈되고, 우리가 비록 악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에 묻혀져서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바르게 생각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이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물질도 있고 직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또한 기회도 있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음정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점차 악하고 더러워져가는 소식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 말씀과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리대학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열립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초청 신반이 있습니다. 에버그린 목장, 하나님 함께 교제할 때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목장 초청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청년회와 대학부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주의 젊은이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참으로 평안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들이 부르짖고 응답받음을 통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빨리 쇠락해져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죄악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의 환경이 예전만큼 많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방법을 찾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